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두가 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함을 찾아내고 또 감사하려는 눈물겨운 노력들이 참 귀한 시절입니다. 저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가 와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감사하려고 합니다. 스크린에 목사님, 우리 가족을 비롯하여 모든 교우님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이 그려지네요. 간절하신 목사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으면서 평안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 등불 하나 밝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시절입니다. 저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여 삶의 지향과 방식을 확실하게 했다고 말하는 분들을 보면 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키는 사건에 다만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만한 것이 감사합니다. 그만한 것도 감사합니다. 구약 선지자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못하고 없으며라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어요. 못한다는 말은 영어로 not, 없으면 no, 없어. 전부 다 없어요.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어. 그렇지만 여호와 때문에 기뻐한다. 그 때문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나 기뻐할 수 있다. 그냥 사람들은 있으면 좋은 일이고 없으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핍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요. 결핍은 마음의 허기와 같아서 채워지지 않으면 비참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 곧 양식, 주거, 여가, 의료 혜택조차 누릴 수 없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그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때 사회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는 거지요. 최소한의 이런 필요만큼은 국가가 한번 책임져 주자. 요즘도 코로나19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저소득층들에게 국가가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면서 최소한의 필요만큼은 좀 어떻게 국가가 감당해보자.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그런 기본적 필요가 아니라 욕망에서 비롯된 결핍감입니다. 욕망은 언제나 욕망을 매개하는 사람들 때문에 발생하지요.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나는 고생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될까, 잘 살까? 자꾸 남과 비교하는 거지요.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데. 우리들은 국민은 고생하는데 정부의 강요들을 왜 저렇게 할까? 뭐 그런 얘기들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뭐 어제도 노동운동하는 친구들은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산발적인 시위를 벌이는데, 소위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 전부 다 자동차로 그냥 쌓아놓고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거 온당하지 못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형평이 어긋나느냐,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때부터 짜증나고 답답하고 비참해지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만한 것이 감사입니다. 그만한 것과 이만한 것 차이는 나와 너의 차이가 아닐까. 그만한 것, 다른 사람 삼위칭 이만하면 감사하지 이만한 것. 그만하고 이만한 게 다행이며 복이며 감사한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는 너무나 많지요. 예를 든다면 암이 내 몸에 찾아왔지만 치료가 가능하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환자라서 명의나 생로병사 프로그램을 빠지지 않고 보는데 지난주에 영의에 나왔어요. 갑상선암 착한 암일까? 뭐가 착하냐? 암인데. 착하다는 얘기는 내 몸에 일이 올 때 착하다는 말인데 암이 일이 올 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착한 암은 없다. 암 자체가 우리 몸에 전이되고 퍼지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암은 다 위험한 거다. 근데 치료가 가능하다고 한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은 치료가 안 된다. 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가십시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치료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큰 부자로 살지는 못하지만 빚지고 쪼들려 살지는 않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호합판으로 먹을 필요도 없지만 몇 끼마다 건강하게 챙겨 먹으니 그리고 소화 잘 시키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평생 살면서 소화제를 먹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소화제가 뭐야? 먹으면 다 소화가 잘 됩니다. 얼마나 건강해요. 감사합니까? 인기를 누릴 정도는 많은 사람들을 둘도 따라다니지 않지만 그래도 친신의 친구 몇 명이 있으니 얼마나 따뜻하고 감사합니까? 나와 우리를 위해 걱정하고 기도해주는 가족들이 있으니 교우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니 해도 목숨 걸고 나를 사랑을 지켜주는 가족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같이 이만한 것이 그만한 것이 감사합니다. 네, 이만한 게 감사한 거요. 그만한 게 감사한 거죠. 어디 그런 게 있어? 감사한 겁니다. 때문에 누군가가 정해놓은 삶의 원칙에 따라 살면 허덕이게 돼. 기준이 다른 사람의 기준이 되면요 그거 쫓아가니라고 내가 허덕여. 그러나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 내가 만든 삶의 원칙을 따라 살면 행복한 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도 난 괜찮아. 왜? 내 나름대로 재밌게 사는데 왜 그래? 기준이 왜 자꾸 너야? 왜 기준이 자꾸 남이야? 나 나름 괜찮다. 그래서 I am okay, you are okay. 그럼 예, I am okay, 나 좋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스스로 괜찮다. 근데 스스로 나 비참하다.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 나 이만하면 넉넉해. 그만하면 좋아.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자꾸 더 큰 세계인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연결되면 나 괜찮아. 그러니까 늘 부르잖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까이 가면 그러면 절대 괜찮아. 근데 멀어지면 자꾸 사람들이 보이니까 비교가 되고 이거 안 괜찮은데 난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괜찮지.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경책에 써 있죠. 다윗의 개인 감사시입니다. 다윗은 왕이었기에 왕으로서 왕 개인이 감사함을 노래로 적은 거예요. 다윗의 시인이니까 시로 적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응답되니까 지도 친구들과 함께 약속을 갚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면서 감사 노래를 부르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감사해서 예배당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손잡고 예배드리러 가면서 노래 부르는 것이 오늘의 시입니다. 주의 사랑하심과 성실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면서 감사의 감성에, 요즘은 감성을 뭐 감성 그런다며요. 감사에 많이 붙들려서 이 노래에 시를 적은 겁니다. 지나간 과거의 숱한 대적들의 어려움과 통치자의 갈등과 자신과 싸움에서 많이 힘들어했던 다윗을 하나님께 늘 그때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힘들 때마다 기도했어.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도들은 힘들 때마다 뭐 하자 그랬죠? 기도하자.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시를 적어낸 거예요. 맥이 빠져서 삶의 의욕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다윗에게 새로운 힘을 북돋워 주셨다. 이 북돋는단 말이 참 좋잖아요. 나무들 물 주다 보면 비가 오면 흙이 나무 뿌리부터 흩어져 벗겨져. 그러면 그걸 이제 삽으로 해서 뿌리를 이렇게 흙을 북돋워 주면 그러면 나무들이 더 심어도 잘 자란다고 그러다. 그게 북돋워 주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우리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다. 우리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기쁨과 슬픔, 빛과 어둠, 희망과 절망, 사랑과 미움이 뒤섞여 우리 삶을 다채롭게 만듭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무시로 찾아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서 당황하여 비틀거리기도 합니다. 그죠? 그죠? 깜짝 놀라면 사람들이 당황해. 그러면 그냥 비틀거려. 그럼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넘어지면 위험하대잖아요. 낙상. 넘어지지 않도록 늘 어른들은 뛰어다니면 안 돼. 그래서 70 넘는 이상 되시는 분들은 뛰다 보면 넘어져. 그러면 이제 고관절이 부러지면 이거 오래 살지 못한다. 그래서 가져가면 노인네들은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냐. 그러니까 놀라면 당황해서 그냥 비틀거리고 넘어지게도 되고 경황이 없어. 그렇게 된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자꾸 이렇게 수가 놓아지면 빛깔이 고색 창연하게 되지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말한다면 인생은 복잡하고 다양할수록 재밌잖아요. 너무 단순하면 재미가 없어. 그런 의미에서 복잡한 것, 다양한 것 괜찮습니다. 단색 옷은 너무 밋밋하잖아요. 좀 호화롭게. 우리 가을 단풍을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단풍이 얼마나 다채롭습니까? 그렇죠? 요즘에 우리 난곡길에는 봄에는 우리에게 벚꽃으로 화사하게 요즘은 그 나뭇잎이 단색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로 그냥 변해지면서 우리를 흐뭇하게 하잖아요. 인생은 이렇게 좀 다채로워야 즐겁지 않겠느냐. 복잡하고 다양할수록 기도 제목이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쁘면 뭐예요? 일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기도 제목이 많다는 거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복잡, 다양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응답이란 어떤 것일까요? 바라던 바가 이루어진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가 다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조금 전에 부른 찬송에 있잖아요.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다. 아이들이 꼭 엄마한테 뭐 해줘. 엄마가 항상 오케이만 합니까? 안 돼. 그럴 때도 그건 거절, 그것도 응답이에요. 기다려. 너 아직 너무 어려. 더 크면 들어줄게. 그것도 응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지금 예스 이것만 바래. 그러면 실망할 때가 많아요. 아니야, 안 돼도 있어. 안 된다. 그건 절대 안 돼. 그것도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안 될 때 실망할 거 없어요. 기도의 보람은 다른 데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대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안 행복한데 내 마음이 행복하면 다 어떻게 보여요? 행복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다른 거 다 귀찮다가 어쨌든 마음이 편안해지면 야, 저게 다 새롭게 보이네. 왜? 내 마음이 변하면 다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짜증나고 부정스럽다가 내 마음이 어느 하나의 태도가 바뀌면 다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그리워 보이는 거 누구의 문제예요? 내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과 태도가 달라질 때 문제가 달라진 거 많이 경험하셨죠? 야, 내 마음이 바뀌니까 문제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달라 보이잖아요. 아, 문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구나. 내 태도에 있구나. 우리 처음에 코로나19로 마스크 썼을 때 얼마나 답답해. 아, 냄새도 나는 거 같고 신경. 요즘에 이것 때문에 호흡기 질환자들이 많이 줄었대요. 아이들도 병원에 훨씬 덜 간대, 이 마스크 때문에. 그리고 자주 손을 씻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소아과 그런 병원에 아이들이, 환자들이 별로 없대요. 보세요.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 깨끗이 교육을 했더니 이런 좋은 점도 생기는구나. 지금 별로 안 불편하시죠? 생활이 돼가지고 그냥 이거 없으면 또 허전해. 이게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그냥. 냄새도 안 나고, 지나가 담배 피는 사람 담배 냄새도 덜 나는 것 같고, 자동차 매연도 좀 덜 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이게 보호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 주시면 시련조차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뭐예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삶의 일부구나. 요즘에 멋있는 말로 이걸 보고 새로운 일상이래. 새롭진 않죠. 좀 그래서 불편하지만 이걸 또 일상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일상으로. 그럼 우리 자꾸 잊어버려. 마스크 쓰는 게. 그래 우리 주원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잊어버리지 말라고 대문 앞에다가 마스크 거리를 만들어 놨어. 가다가 문 저만 가서 아차 마스크 다시 와서 쓰고 다시 올라오면 집으로 방까지 가기 귀찮으니까 문에다 걸어놨어. 거기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거 써. 거기다 꼭 걸어놓고 다니고 꼭 쓰고 나가세요. 그래. 저만큼 갔다가 다시 와서 신발 신은 채로 꺼내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쓰고 그리고 갑니다. 이게 또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울 때 이 담대함을 통해서 새로운 기도의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오늘 말씀 가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왕이니까 왕은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신하들은 주님 왕 보고 뭐라고 하죠? 주군. 그러니까 왕이 주였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을 또 주라고 불러. 그 주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주는 내가 간구할 때 응답하신데 영혼에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야, 힘 준다는 거. 여러분 인생 살면서 뭐가 힘을 줍니까? 돈? 좋죠. 또 뭐가 힘 줍니까? 먹는 거 좋죠. 뭐가 힘을 줘 우리에게? 힘을 주는 부분이 있어야 돼. 친구 좋습니다. 뭐 만나면 전화라도 힘을 얻는 게 있어야 돼. 뭔가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 졸이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힘을 주어서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강해질 수 있다. 그 능력 주시는 분이 바로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인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때 가장 왜 똑같은 처지의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당당하게 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강하게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고백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지요. 하나님 영광이 크고 하나님 하신 놀랍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다른 나라의 왕들이 놀란다. 그러면서 고백하는데 4, 5절입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 영광이 크십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왕, 열방의 왕들이 감사해. 미국의 대선이 끝났잖아요. 트럼프가 고소 쪽으로 해도 앞으로 바이든 세대가 열리지. 바이든이 딱 된다고 하니까 전 세계의 언론들이 바이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어떻게 얘기하는가? 대한민국이 대북 정책에 전부 다 귀를 기울여. 여기 보세요.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이방의 왕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바로 6절에 있는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현실을 무한히 뛰어넘는 분이시지만 인간의 역사 속에 벌어진 일을 세심하게 섬세하게 살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또한 공의를 세우기 위해 우리 현실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는 말은 낮은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말이고, 교만한 자를 아신다는 말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지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자들의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어지러움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굳세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할 수 없어. 우리 맨날 정치할 때마다 국민들의 심판, 국민들이 바르게 심판도 못해.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바르게 심판합니까? 다 뭐에 이끌렸어. 근데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이 땅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 결국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굳세게 우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이 역사를 뜻대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급하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 전부 다 자기를 싫어해도요, 누구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살지요? 그럼 다 나를 미워해요. 누구 나를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그 사람 때문에 살아. 그렇잖아요. 다른 거랑 관계없어. 왜? 그 사람만 보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불행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아요. 않아요. 여러분 저보고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설교하는 힘 보면 아시잖아. 뭐 내가 물론 옛날같이 큰 힘을 좀 쓰지는 못해도 뭐 목사가 큰 힘 쓸 일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축구하다 무릎 다쳤을 때 의사가 나보고 목사님 55kg까지 빠지면 참 좋다고. 왜? 그래 무릎이 하중을 견디니까 좋다고. 내가 55kg까지 어떻게 빼? 근데 지금 뭐냐 쉽게 빠지고 지금은 너무 날씬해서 무릎도 안 아프고 물찬 제비같이 막 날아다녀. 얼마나 좋습니까? 불행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지만 또 우리가 바라는 거 다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일어서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하여금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자, 7절 말씀에 되어 있어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오른손. 여러분 다 거의 다 오른손잡이들이시죠? 오른손이 세잖아요. 저 주원이는 왼손이 세. 나랑 꼭 오면 내가 일부러 야 나랑 팔씨름 해보자. 오른손은 내가 이길 것 같은데도 내가 뭐 저 주는 거지 뭐. 왼손 딱 잡으면 진짜 왼손 진짜 세요. 왼손. 그러면 그러면 지가 2대 빵으로 이겼다. 좋아해. 오른손잡이. 한국 사람은 되게 오른손잡이야. 서양 사람도 왼손잡이가 가끔 있어. 그렇죠? 오른손. 야구 선수 보면 9명 중에 10명 중에 8명은 다 오른손잡이 있잖아. 왼손잡이들은 뭐 2-3명 정도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주위에 오른손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자, 성경 구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야, 하나님은 왼손도 힘이 세실 텐데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다. 참으로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오른손 붙들어 준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과 현상에 현혹되지 않고 더 근본적인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렇기에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시인 시편 23편 4절 말씀, 다윗의 시예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붙들어 주시죠. 이 안위한다는 말 영어로 컴포터인데, 컴포터, 안위 작아봐라. 성령이 컴포터예요.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로합니까? 물론 친구, 가족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려움과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강하게 하시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소중한 사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해야 돼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는 마찬가지 우리 장로님 노래 강장로님은 늘 요즘 혼자 식사하시죠? 어떻게 잡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두 사람들 둘이 밥 먹는데 저 둘을 위해서 우리 집사람이 맨날 맛있는 반찬을 준비해요. 오늘 아침에 냉장고 문 열어보니까 왜 그렇게 반찬이 많아? 야, 여보, 반찬 참 많다. 고마워. 나를 이렇게 맨날 맛있는 반찬 해줘서. 아침 먹으면서 이렇게 잘 먹는데 왜 걱정들 하실까? 잘 먹습니다. 고기만 내가 안 먹지. 아주 맛있게 잘 먹어요. 어제는 오랜만에 또 우리 장집사하고 해서 내가 집사람이 뭐 먹고 싶어? 나 다 먹고 싶지만 낙지가 먹고 싶은데 그래 낙지 좀 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더니 얼마나 좋은지.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또 기도하고. 아까도 여러분 문자 메시지 보여드렸잖아요. 나한테 문자 보내서 목사님이 기도 주시니까 하면서 그 말은 당신도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얼마나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 전화해서 목사님, 제 친구 목사는 내가 자네 위해서 목사님이 늘 기도합니다. 어떤 분 형님 목사님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끔 전화가 와. 그래, 고맙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속에서도 깊은 믿음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제주사 보고도 그날 일하는데 이렇게 일하고 저녁에 가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거뜬해지는가 물어보는 속으로 거뜬해질 나이인데 거뜬해질라나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면. 우리 안 쓰던 근육을 쓰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어저께 안 쓰던 근육 썼더니 막 팔이 아픈 거예요. 이거 왜 아프지? 이거 안 쓰던 일이니까. 그래도 감사하면서 저렇게 힘들면서도 주일이면 여러분 예배드리러 교회 오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만한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또 이만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기쁨을 나누면 뭐가 되죠?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은곡 공동체는 이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는 거야. 그죠? 기쁜 일, 슬픈 일도 나누십시오. 그러면 슬픈 일은 반으로 줄어들어. 에이, 슬픈데 창피한데 누구한테 얘기하냐? 얘기할수록 슬픔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힘들면 슬프면 친구한테 막 전화해서 막 수다 떨잖아. 그러면 답도 없는데 마음 후련하고 슬픔은 줄어든 것 같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눴기 때문에. 나누면 줄어드는 거야. 신나면
친구한테 전화하면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 왜 그렇지? 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기쁨이 배가 됐기 때문에 신나는 거야. 야, 신난다. 신나면 내 돈 써가면서 밥 사잖아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내 돈 써가면서도 야, 신난다, 신난다.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 한자로 자족이 중요해. 자, 사도 바울 편지를 꺼내 읽어봅니다. 편지 빌립보 4장 11,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다 같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이 있어. 가난하면 가난할 줄도 알고 풍부할 줄도 알고 먹을 게 많으면 먹을 거 많을 줄도 알고 없으면 없을 줄도 알고 다 안다. 다 안다. 얼마나 이게 바로 자족을 배워서 누구에게? 예수님께 주께 배웠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많다고 교만하지 않고 없다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다 처할 줄 알아. 이래도 알고 저렇게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요즘 말로 자족의 끝판왕이 아닙니까? 이야, 저 정도면 뭐 만족하다는데 뭐 끝판왕이죠. 바울 사도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을 때 이런 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바울은 결혼도 안 했잖아요. 가족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이 복음 전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명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 말씀을 보면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뭐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 그게 믿음이야. 교회 섬기는 일이야. 남을 섬기는 일이야.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룰 거다. 지금도 여전히 고난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쓰라림의 코로나19가 언제 지나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힘을 주어서 강하게 하실 때 거절하지 마시고 다 같이 아멘 하며 받아들이십시오. 저도 손자보고 주원자보고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잘해. 그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뭐 할렐루야 이러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힘차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선수들이 출장하기 전에 코치랑 감독이랑 화이팅 하면 화이팅. 왜 그래? 그러면 힘이 생긴다는 그 기가 온대. 화이팅. 그러면 화이팅. 서로 손 받아주면서 화자 이러다 가잖아. 그러면 그 소리에 벌써 사람이 기가 꺾인다는 거야. 그게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실 때 말씀으로 기도 중에 찬양 중에 그럴 때마다 풀 죽지 말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뜨겁게 받아들이시고 고난의 언덕을 넘어갑시다. 이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고난을 나 혼자 넘어가지 말고 이웃과 함께 언덕을 넘어야 합니다. 언덕을. 우리말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대잖아. 백지장이 이거까지 뭘 혼자 들지 않냐. 이것도 둘이 들면 그래 좀 낫대. 그러니 무거운 거 같이 넘어가면 얼마나 덜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들의 새로 생기를 불어넣는데 생기를 누굴 통해서? 우리 통해서. 내 코도 석자지만 남은 넉자일 수 있잖아. 남은 다섯자일 수 있잖아. 그냥 내 코가 석자라도 그 사람과 함께 가자. 요즘은 그런 동호회가 그런 사이트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함께 아픔을 서로 나누면서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는데 위로받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은 내가 좀 선별로 이끌어 가기도 하고 괜찮아. 내가 경험해보니까 살만하더라. 가자. 그죠? 괜찮다. 나보다 더한 사람도 저렇게 힘을 내네. 나도 같이 가야지. 이게 함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고단하고 척박한 인생 속에 생명과 평강의 기운을 불어 넣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주일날 말씀할 수 있는 하나님 저를 부르셨어. 늘 건강해야만 한 줄 알았는데 나에게 그런 병도 생기면서 또 환자들을 위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내가 감사해야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전할 수 있겠죠. 너나 감사해 그러면 감사 못해. 근데 저 사람 맨날 감사하대 그러면 감사를 배우잖아. 다 같이 내가 감사해야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전할 수 있죠. 너나 감사해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 저 사람 널 감사하네. 뭐가 그렇게 감사해? 오, 그렇구나. 감사를 배우잖아요. 요즘 그거 뭐 힐링한다 그러잖아. 감사를 배워. 더 어려운 사람이 내가 먼저 감사해야 돼. 아빠 엄마가 늘 감사하면 아이들은 감사하게 됩니다. 저절로.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감사하대. 감사한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감사를 배우잖아요. 감사는 전해지는 겁니다. 감사하다. 이만한 것이 감사가 되어야 그만한 것도 감사가 되는 거죠. 그죠? 야, 이만한 것도 감사해. 야, 그만한 거 감사하지 않냐?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려운 말로 구원받았다 그러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함께한다. 예배 드리는 일이 하나님 일에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어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건강하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그 속을 통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이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일도 감사합시다. 에게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겨주지만 작은 일도 감사합시다. 또 따라합시다. 할 수 있으니 감사합시다. 할 수 있으니 감사하지. 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현빈이 현우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감사하죠. 그래서 이만한 것도 감사하면 때문에 가까운 데에 있는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뭐요? 기쁨을 주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뭐 할 때 제일 기뻐하지? 우리 아빠가 뭐 할 때 제일 기뻐하지? 하나님께서 내가 뭐 할 때 제일 기뻐하시지? 그래.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하나님 뭘 제일 기뻐하실까? 예배 들으시니 하나님 제일 기뻐하셔. 그러니까 주일이면 마음껏 다 작파하고 어때요? 예배당에 오잖아. 하나님 기뻐하신 일,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사랑의 이 동그라미가 점점 커지면, 이걸 동심원이라, 이게 점점 커져가면 하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 점점 요즘 하나님의 사랑의 동그라미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그전에는 맨날 나만 보던 동그라미가 이제 엄마 아빠도 가족도 이웃도 국가 민족도 점점 커져가면, 이야, 너 왜 이렇게 사랑의 원이 점점 커가냐 물어보면 하나님 때문에 그래. 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저는 하나님 때문에 동그라미가 점점 커지는구나. 다니엘, 우리 강장로님 손자가 이름이 다별이라고, 다니엘의 별이라고 하잖아요. 다별. 다니엘이 믿음 아시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붙들려가 청년이. 근데 거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정권이 여러 번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살아. 그 나라 위대한 정치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방의 왕들이 다니엘 보고 너의 성령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이야.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남은 2020년 남은 기간도 우리가 감사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성도를 보니까, 저번 보니까 감사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분명하다. 어떻게 저런 삶인데 감사하지? 야, 하나님 살아계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은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토록 은곡교회 성도들이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보고 고마워요 그래봐, 감사해 그래봐,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 그죠? 엄마 고마워 그래봐, 아빠 고마워, 형 고마워, 아우야 고마워 그래봐. 야, 남자는요 자기 보고 고맙다는 사람한테 목숨 거는 겁니다. 남자는 나 너 때문에 살아 그래봐. 그래? 나 때문에 살아? 야 내가 너 그래,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남자들이요. 사람은 그래요. 누가 자기 때문에 고맙다 그러면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업되는 거. 야, 나만 보고 고맙다는 사람이 다 있어. 야, 그렇구나. 야, 감사가 이렇게 좋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영어에 맨날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고맙다. 맨날 고맙다, 고맙다. 얘들 막 고맙다는 말 입에 붙었어 그냥. 그래서 이렇게 잘 살잖아. 멋지게 살잖아. 재밌게 살잖아. 우리는 감사하다는 말이, 옛날에는 원래 콩 한쪽 나눠 먹어도 고마운 민족이 지금 고마움이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 맨날 불평, 짜증, 누구 탓이야, 네 탓이야. 그래. 옛날 우리 조상들은 콩 한쪽도 나눠 먹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고맙다. 부모님 탓입니다. 그렇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 또 2020년 또 감사함으로 감사가 더 많이 확대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사를 입에 담지 못하고 또 생활로 표현하지 못해서 내 속에 있는 감사가 땅에 묻힐 때가 없지 않았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내 속에 있는 감사들을 밖으로 표출해서 이 사랑의 동심원이 점점 확대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알고만 있는 것은 갑 속에 들은 칼과 같아서 갇혀있는 것이 오매 이것을 빼내요, 꺼내요. 이웃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전하게 하셔서 감사의 메신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니 1년 내내 주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입술이 감사를 말하게 하셔서 감사가 나로 인해서 전해지고 나 때문에 감사를 배우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